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받길 원하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진주선결교회 이명관 목사입니다. 2022년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공부를 해서 33년 동안 연구와 강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연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연구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기납적 성경 연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들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본문과 강단의 간격을 메워보려고 각종 성경 연구 세미나와 강해 설교 세미나 또는 성경 연구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면 매우 좋겠지요. 그러나 세미나만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이 기납적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경의 본문과 목회 현장의 말씀 선포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한다고 했더니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연구를 해. 이렇게 농담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진 인간의 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언어, 역사,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만 가능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노인의 얼굴로 보이나요? 젊은 여인의 얼굴로 보이나요? 제가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항상 다른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노파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인데 젊은 여인의 얼굴로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노파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칼빈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취미생활을 해도 열심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먼저 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가르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더 이상 연구에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강단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요즘 인터넷이 매우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자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엔 생명이 없지요.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는 파워가 있는 거겠지요.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감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 설교자의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훈련을 통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과 하나님께 직접 들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인격화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심의 은혜를 주시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건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토요일 저녁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설교 말씀을 완전히 바꾸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를 설교로 전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바른 성경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성경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이미 얻어진 결과를 확인하는 연역적 방법들을 취해왔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구자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더 풍성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66권 전체의 통일성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론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방법은 주제에서 본문을 연구하고 거기서 발견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증명의 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납적 방법은 본문을 먼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발견의 논리라고 합니다.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다 발견한 진리를 내게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저는 날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론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뭐냐? 첫째는 본문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세 번째 객관적이고 네 번째 분석적이고 다섯 번째 조직적이고 방법론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적용과 응용 지향적입니다. 이렇게 전체론적인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성경 연구자가 주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 본문을 책별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 방법론을 목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교육에 응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각 책별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 곧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유익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납적 성경 연구를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저의 삶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성장을 경험했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들에게는 강해 설교를 위한 기초 작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줌을 통해서 국내 목회자들과 해외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째 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 타국에 있지만 저와 함께 기납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받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및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과정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도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다 제가 그것을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미성대 학생들이 정말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체론적인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는 5단계가 있어요. 책 연구, 구조 연구, 단원 연구, 단락 연구, 종합 및 적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이 연구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 맛볼 수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애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에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성도들은 듣는 것에 전문가들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맛보았는지 남의 것을 가져다 나열을 했는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른 척하고 있을 따름이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책임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셔서 성경 연구를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을 따라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사역에 큰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